사실은 조성건 집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에 대한 찬송을 한번 불러달라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의 찬양으로 고른 곡도 똑같은 곡입니다. 우리 예배 또 이제 마칠 때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또 우리가 고백할 것인데, 참 성령께서 저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자리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때마다 또 절기 예배를 지켜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가지고 오는 거 다 그 헛된 것들이다. 헛된 제물들 내 앞에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받는 것을 거부하고 계시는가? 왜 내가 너희들 기도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들이 올려드리는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한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렸으니 끝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드려지는 예배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까지 이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늘 나와서 드리는 예배니까 습관에 의해서 오늘도 별 기대함 없이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예배를 원한다고 했느냐? 너희들 내 앞에 예배 드리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너희들 성전에 나오지만 성전 마당만 밟다가 돌아갈 뿐이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만 잘 드리고 예배만 제때 잘 드리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걸로 끝이야, 우리 잘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치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찾아뵙지도 않고 전화도 제대로 한 통 하지 않으면서 돈 몇 푼 보내드리고는 그래도 내가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다 하고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늙은 부모님께서 정말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돈 몇 푼 보내주는 것,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진정한 그 마음, 부모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제물을 올려드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 조금 드린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 중심 알맹이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부지런히 제사는 드렸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소돔의 그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관원들과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였는가? 그만큼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심각하게 지금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정도까지 표현할까 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은 심각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상태가 심각하였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러면은 정말 이 부패한 도시, 타락한 도시,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들에게는 정말 이 모욕적으로 들리는 것이죠. 기분이 엄청나게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도 그 감정이 좋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우리 이 남유다는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다. 지금 타락한 북이스라엘, 멸망당할 사마리아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나라야. 죄악된 나라하고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야.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1장 21절과 22절,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은 창기와 같다. 너희들은 살인자와 같으며 너희들은 뇌물받기를 좋아하고 도둑과 짝하고 온갖 악들을 다 행하였다, 다 저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리고 할 거는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의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온갖 더러운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온갖 악을 다 행하면서도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열심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자신은 거룩하지 않은데, 실제로 자신은 경건하지를 않은데 이 성전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여러분, 경건의 이 능력은 없으면서도 충분히 경건한 척 할 수는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온갖 악은 다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는 경건의 마스크를 탁 쓰고 들어오지만 예배당을 나감과 동시에 이 경건의 마스크를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의 모습과 예배당을 나갈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속이면서 스스로를 우리는 경건해,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 기업은 너무나도 유명한 회사라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기업인지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큰 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님은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분이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참으로 모범이 되는 신앙인으로 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뭐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또 선교한다 그러면은 앞장서서 나서서 또 물질적으로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많이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기업에서 11조를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분이 운영하는 그 회사 안에서 아르바이트생들 4만여 명의 임금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만여 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그것을 착취한 거예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되냐 하면은 무려 83억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83억이라고 하면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지요. 여러분, 정규직도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의 그 임금을 빼돌려서 기업의 이윤을 남긴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일반인들도 절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그런 분의 기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존경해왔고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왔는데, 여러분,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그래서 그러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11조를 올려드리고 그러한 돈으로 헌금을 한다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교회 안에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는 분들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거룩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의 예배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주일에 드린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 삶으로는 그것이 받쳐지지를 않는구나. 너희들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온갖 악은 다 저지르면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은 따로 그런 너희의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다. 너무 가증스러우니까 내가 못 봐주겠으니까 다 집어치워라. 너희들 물러가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결코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을 꾸짖는 그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시는 그 마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안에 교회들의 예배가 멈추어 섰습니다.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군가 나서서 어떤 사람이 나서서 예배 못 드리게 한다? 그래서 이게 일어난 그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우리가 그냥 넘겨야 될 일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이스라엘들을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일들을 행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강하게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자연적으로 퍼진 것이든 아니면 누가 악의적으로 퍼지게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몇 달 전 어떤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어떻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 속에서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는 것, 그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은 무엇인가? 설사 정말 우리가 죄악을 지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들이 지금 멈춰진 이 상황 가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에 예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들마다 예배를 멈추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텐데, 사람이 한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 텐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로 예배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올려드렸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부터 시작해서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날마다 드리는 그 새벽 예배하며 그것도 모자라서 부흥회다, 사경회다, 거기에 더해서 성경 공부다, 제자반이다, 이것저것 정말 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많은 예배들을 드려왔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예배들을 올려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수많은 예배들을 드리고 수많은 제물들을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들을 올려드립니까? 주일 헌금부터 시작해서 11조, 감사 헌금, 그리고 또 장학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일일이 따지면은 헌금 또 절기 헌금까지 다 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새로 나온 분이라면 이거 헌금도 이렇게 많아, 헌금도 다 외울 수 없을 만큼 정말 수많은 헌금들을 그동안 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제물을 과연 기쁘게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도덕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복음의 문은 닫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오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우리는 잘못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악의적인 세력들이 나서서 매스컴으로 때리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먼저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이거 한번 걸려봐라,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데, 건수만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때마다 맞추어서 사건들을 펑펑 터뜨려 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늘 때에 맞춰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터져 나오니,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깨끗하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들도 수많은 예배를 올려드리고 수많은 헌금들을 드리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수가 1000만이 넘어. 우리 한국교회 선교 많이 해. 우리 대한민국 선교 대국이야. 이야, 이 정도면 훌륭해. 이 정도면 됐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이런 교만에 빠지고 자만심에 빠져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너희들 그동안 정말 내 백성답게 살고 있었느냐? 너희들 정말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느냐?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너희들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간다면 난 너희들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마라.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가증스러워서 못 받겠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정말 꼴도 보기 싫으니 너희들 너무 가증스럽다, 너희들 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나에게 짐으로 여겨질 뿐이야, 너희들 썩 물러가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 물러가라 하셨지만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정말 그 마음이 담겨있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도 바로 회개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땅의 그 모든 죄악들이 나의 죄악입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지금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냥 빨리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에는 상처로만 남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 이 시간들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겸비하게 낮아져서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세워나갈 때 우리 한국교회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불순물들과 그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운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등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